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두 번째 저녁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함께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뒷날 한 번 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나와 아멘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우리 시간 잠시 우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아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일로 바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예.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우리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그 주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선포합시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향해 힘껏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기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하늘 높이 보며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제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 여쭤봅시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순환의 길을 주님 제가 또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지 주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하건만 주님 제 삶 가운데 핑계대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스려가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한 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지향해야 할 바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큐티 나눔을 했던 것처럼 설령 부끄러운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에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끄러운 고백이 당당한 고백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적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큐티책 갖고 오신 분들은 오늘 큐티 본문이고요. 성경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큐티 본문에 따라서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아침에 큐티하고 또 저녁 오늘 저의 말씀과 함께 좀 같이 어우러서 이 말씀의 좀 부요함들과 풍성함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한 황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12,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12,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능력을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맛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모습,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병행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게다가요, 이 군인들과 작전까지 짜고 왔습니다. 44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는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함께했던 그 12이었습니다. 함께 만찬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44절에서 그를 향한 호칭이 뭐로 바꾸어집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그 12이요, 얼마든지 예수를 파는 자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미 카톡 채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또 다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 청년의 복장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독특하다고 한 거였지, 벗은 몸에 혼 이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침 복장이었는데요. 여러분 51절, 52절로 내려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상상력을 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내 큰 다락방이 있는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단 말이죠. 이 청년은 분명 이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을 뒤따라 갔음에 분명합니다. 자, 어떻게 그 늦은 밤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도 알았고 또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뒤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온 것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뭘 추측할 수 있느냐? 배 혼니부를 입었다는 것은요, 지금 쿨쿨 자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잤을까요? 딴 집에서 잤다면 아니, 예수님이 가는 것, 제자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의 집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의 이름은 마가 요한, 풀네임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었음에 분명해요. 자, 이 청년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달랐고 정말 특별하다라는 것을 그의 집에 있으면서 어쩌면 그 다락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뒤척거리다가 자기 방에 있다가 어쩌면 깜빡 졸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움직이는 운기척을 듣고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집을 벗어나 밖으로 막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을 입을 시간마저 없이 그저 자기가 덮고 자던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기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바빴음에 분명한 것이었죠. 자, 이 청년은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서 간절히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쿨쿨 졸고 있는 제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졸 수 있지? 속으로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은요, 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중동 지역의 날씨는요, 한낮에는 25도 이상, 그리고 밤에는 10도, 더 추우면 5도, 6도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벗은 몸에 배 혼잎을 이렇게 두르고 급하게 쫓아갔기 때문에 한밤입니다. 지금 금요일 짙은 새벽 한 2시 어간이에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추워서라도 못 자요. 추워서라도. 그런데 이 반면에 쿨쿨 졸고 있는 제자들,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해가 되는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그렇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하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외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이 청년은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급습하였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저 사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12 중에 하나였는데, 마가 요한은 너무나 의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호를 보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체포를 하면서 단단하게 결박하며 도망가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또 웬일입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다 도망가 버리고 있는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고 두려움의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마가 요한, 이 청년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좀 더 상상을 보탠다면 급히 도망갔다라는 것을 보면 이 마가 요한마저 조금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숨죽이며 따라갔겠지만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발각되었음에 분명하죠. 너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너는 누구야? 그러자 이 청년 역시요, 혼비백산하면서 살려고 깜짝 놀라서 두르고 있는 뱃 혼잎을 마저 다 그냥 놔둔 채 도망가 버리고 있는 이 청년의 부끄러운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을 잡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큐티 나눔에도 썼지만 미친놈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 늦은 밤 벌거벗고
도망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한 청년이. 그러니 로마 군병이 굳이 에너지를 쏟아서 저런 사람까지 우리가 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했음에 분명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부끄러운 고백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만 알고 있는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던 것이었죠. 자,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을 좀 가룟 유다로 돌려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당시 은 30은요 남종 또는 여종, 다시 말하면 노예의 한 명 몸값입니다. 은 30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받았거나 단단히 한몫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아니에요. 은 30은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은 30, 고작 은 30 하나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불신의 늪에 빠진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니 그리스도이니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가치는 고작 나에게 있어서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랑 다를 게 없어. 그거예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꼴랑 노예 한 사람의 몸값과 같았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배신자 가룟 유다의 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토록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동지가 될 수 있었던 제자들과도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편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들은 가룟 유다의 편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자 이 배신자 가룟 유다와 함께 하지 않았고 철저히 가룟 유다를 이용만 해 버렸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요 하늘과 땅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무너짐의 길로 이 가룟 유다는 그저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와 마가 요한 두 사람을 좀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가룟 유다도 마치 마가 요한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고 주의 은혜를 구하였고, 부끄러운 고백이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해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였더라면 어땠을까?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가룟 유다. 자, 한편 혼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마가는 어떠했을까? 그에게는요 다시 한번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10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더 나아가 부흥이 이루어지며 바나바는, 그리고 사도 바울, 이란 초대교회의 거장들을 통하여서 이제 든든한 교회의 초석들이
이곳저곳 가운데 세워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죠. 마가 요한 역시 이 외삼촌 바나바를 따라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고 열심히 섬겼고, 그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꾸려지고요, 1차 선교가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은 중도 하차를 하죠. 어쩌면 바나바의 따뜻한 성품과는 달리 마가의 사도 바울의 성품은 아주 직선적입니다. 아주 곧습니다. 분명하죠. 이러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이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있는 성교는 이런 거야 라는 그 자기 그림에 부합하지 않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로 인하여서 중도 하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의 계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각각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 바울, 바나바,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근간을 세우며 나아가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은 배신자였어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정에 이끌려 먼저 생각하는 자로 또한 보였습니다. 또한 마가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패자부활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냉담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정말 얽히고 설키는 그런 구도 속에 이들의 모든 헤어짐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 요한 상당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때문에 외삼촌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이 헤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후회하고 좌절하고 실망과 아픔 가운데 허덕였을 거예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언제부터인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 마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세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시죠.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 하나만 더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마가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그의 삶의 바꾸어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인정하게 되었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끄러운 고백.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당당한 고백 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고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말 자랑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한 모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건만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가 요한처럼 여전히 부끄러운 고백,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이끄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그런 무너짐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본문과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리고 그 따뜻함의 이야기가 단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군다나 이 마가 요한에게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하여 결국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다, 사도 바울의 인정과 그 가운데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며 우리의 삶 역시 이렇게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 있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받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주의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그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마가 요한의 이 부끄러운 고백, 하지만 이 고백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의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또한 물론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결국 이 부끄러운 고백을 당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마가 요한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부끄러운 고백, 우리의 삶이
늘 당당하며 늘 완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최근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나 정말 쪼그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픈 상함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비추어 보며 우리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우리들의 부끄러운 고백 좋습니다. 그것을 당당한 고백으로 바꾸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마가 요한의 부끄러운 고백, 하지만 그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